시편 71편에서 73편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의 표제는 없지만은 내용상으로 볼 때에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다윗의 그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고통받을 때 지은 시로 보입니다. 이 구약의 이제 헬라어 역본인 72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로 볼 수 있고, 그 내용상 이제 그러한 말년의 어떤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란으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도 인생에서 말년에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본시, 다윗의 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 말년에 위기 상황에 처할 때 했던 일은 가장 먼저 모태에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 말년에 어려움에 처할 때에 지나오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말년에도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모태로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 71편에 그런 내용들 9절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죽을 때까지 인도해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구하시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평안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솔로몬의 시는 이 본시인 72편과 127편 두 개인데요. 이 72편은 일종의 메시아시로 불려지는데, 솔로몬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왕인 다윗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솔로몬이 노래하는 그 다윗의 공의로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공의로운 통치를 노래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 72편을 더 생각해 보면, 이제 1절에서 5절은 솔로몬이 자신과 선왕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주셔서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공의로 다스리는 자는 마치 마른 풀 땅 위에 내리는 비, 소낙비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그 공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마른 불이 소생하는 것처럼 흥왕하고 또 평강의 풍성함을 아주 맛보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이렇게 촉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공의로 다스리셨습니다. 공의라 하면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공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공의를 행하셨죠. 그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압박하는 자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 있지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온 땅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선택함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정자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공의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73편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편의 제3권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이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주전 5세기경에 이 시편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 오경처럼 5권의 책으로 분류를 한 것이죠. 그래서 1편에서 41편까지 1권, 42편에서 72편까지 2권,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입니다. 90편에서 106편이 4권, 107편에서 마지막 150편이 이제 5권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제3권 73편부터 읽고 있는데 이 중에 73편에서 83편까지가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성가대의 지휘자였는데 다윗 왕 때 활동했던 지휘자였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의 귀를 오벳 에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춤을 췄는데 그때 그는 귀 앞에서 이 악기를 울려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도록 성가대를 조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성가대를 계속 세습을 시켰는데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대장으로 바로 아삽을 임명하는 것이죠. 자, 이 아삽이 쓴 시다 또는 아삽이 노래한 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오늘 73편 보면은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시인이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상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인은 악인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의인은 형통할 것이라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몰랐던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탄식했던 자신의 무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의 내용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시인처럼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때로는 탄식하고 낙심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그런 절망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악인의 멸망을 보게 할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다시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들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